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있는데 병든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은 어떤 육적인 병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병, 즉 말해서 심령의 병, 그리고 믿음의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병은 나를 아주 망하게 하는 병이에요. 그리고 나를 죽게 하는 병이에요. 만약에 이런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병이 내 안에 있다. 근데 난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 나를 죽게 하는 그런 병이 내 심령 속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럼 결론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믿음의 병이 걸렸는가 내 영혼의 병이 있는가는 내가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만이 아주 세밀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인색함, 거짓된 거, 정직하지 못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비춰 볼 때야만이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난 여기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 상태를 정확하게 진찰해 보느냐 안 보느냐, 그냥 넘어갈 거냐, 병든 상태로 그냥 넘어갈 거냐, 병든 상태로 시험 들은 상태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빨리 고쳐야지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이거죠.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어떤 병이길래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느냐 이거지. 이 병이 어떤 병이길래.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강조를 했어요. 영적인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입니까? 교만병입니다. 이건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내가 설교를 하고 그 중간중간에 설교를 했던 거예요. 왜냐 그러면 정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이건 보통 위험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잘 믿지도 못하면서,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잘 믿지를 못해요. 잘 믿지를 못해. 잘 믿음 생활을 못해요. 근데 본인이 생각을 지게 잘 믿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에겐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병은 아주 무서운 병, 그리고 고치기 힘든 병, 그리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는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병에 걸리면 영적 무감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죠. 이 상태 되면은 설교를 들어도 안 와요.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감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감화라고도 하죠. 이걸 가지고 또 성경에는 깨닫는 거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운 병이 교만병이에요. 영적 무감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교만병이 들리면 영적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지고 성경엔 뭐라고 했느냐?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대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생각할 때 사는 것 같은데 너는 죽었다. 그런데 죽었는데도 모른다. 왜? 영적 교만병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한번 일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이런 병에 걸렸어. 이걸 알면은 어떻게 고치려고 애쓰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무서운 나를 영적 무감각하게 만드는 교만병, 나를 영적으로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이 병이 걸렸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잠언 23장 35절을 보면은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나에게 감각이 없다. 여기서 말씀하신 때린다는 것은 무슨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받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들어가요. 그에게. 그럼 그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언서 보세요. 경계의 소리를 아멘으로 받는 성도는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고 자기 영혼을 살리는 성도다 이겁니다. 경계의 말씀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다. 어떤 말씀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 나오죠.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냐? 안 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소멸하는 불. 안 살려져요. 꺼진 불이 살아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꺼졌던 불이 다시 살아나야 될 텐데 너무 젖었어요. 푹 젖어가지고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살아나질 않아요. 어떻게 하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야? 또 하신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드려 패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부서져야 될 텐데 안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확 깨져야 될 텐데, 아멘이에요? 내가 깨져야 새로운 사람이 될 텐데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고집이 너무너무 생각이 강한 거예요. 안 깨져요. 하나님 보세요. 쳐서 내 말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게 때리면 부서져야 될 텐데 부서지질 않아요. 이 교만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안 깨져요.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 같으다. 이 대못을 가지고 들이박는데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마음이 굳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그냥 이 대못이 부러질 정도예요. 자, 이러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봐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걸 느끼는
깨닫는 동시에 내가 살려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살려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내 주관, 내 고집 부리다가는 문제가 점점 더 커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요만했던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때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 안 들어가요. 잠언 5장 6절 자기 길이 든든지 못해요. 성령 다 소멸됐어요. 은혜 쏟았어요. 믿음 바닥이 났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런데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깨닫지는 못하고. 시편 19편 12절을 보면 자기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무슨 단점이 있는가? 내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권면이나 이런 말씀도 잘 받아들이는 스타일인가, 성품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자꾸 별명을 대고 자꾸 그것을 거역하고 받지 않는 그러한 내 심령 상태인가?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무슨 말씀이 됐든 잘 받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옥토 같은 밭이죠. 길가밭 좋지 않죠. 자갈밭 그것 또한 좋지 않죠. 가시농풀밭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장성하고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옥토가 떨어지면은, 그래서 주님 또 말씀하셨죠. 똑같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곡식은 30배, 60배, 100배 자랐어요.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성도는 영적으로 막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만병이 들었기 때문에. 전도서 5장 1절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세상 밖의 악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악이 많아요. 내 심령 안에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있지요? 이거 다 악입니다. 형제의 허물을 덜쳐내는 거 이거 악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거 다 악이죠. 이런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온통 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병은 제일 첫째 감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때려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세 번째는 뭐냐? 이 교만병이 들은 사람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훈계를 해도 전혀 마이 통풍해요. 안 받아요. 이게 받는 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받아야 사는데 안 받는 거예요. 참 이런 심령을 보면 참 불쌍하죠. 안타깝다를 넘어서 불쌍한 거예요. 잠언 5장 11절 12절을 보면 두렵건대 두려워해라 이겁니다. 언젠가는 너에게 마지막 인생의 종말이 올 거야. 그리고 네 몸이 아주 약해지고 네가 쇠약해지는 날이 올 거야. 그때 너는 이렇게 한탄할 거다.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왜 훈계를 싫어했지? 내 마음의 꾸지람을
멸시하고 가벼이 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선생의 목소리도 듣지도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도 기울이지 않았어. 그럼 이런 성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잠언 10장 17절을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게 되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거죠. 대신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그릇된다, 잘못된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훈계를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안 받을까요? 교만해서. 네 번째는 책망을 해도 안 들어요. 이건 훈계입니다. 다음 단계가 높아요. 책망이에요. 잠언 29장 1절,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패망당하는 일이 있을 적에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경고예요. 권면을 해도 안 듣고 훈계를 해도 안 듣고 책망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5절, 삼가 말씀하신 대로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경고, 권면의 말씀,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경고하셨죠. 죽는다. 너 설자기가 경고했죠. 너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경고하신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할까? 예레미야 49장 16절,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어. 너를 죽게 했어. 네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했죠. 깨닫지 못해요.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릴 거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 16장 3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대적하세요. 자, 잠언 18장 12절,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한 자의 결론이 이거예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13장 15절, 교만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셨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또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했던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느냐, 이거는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단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믿음의 장로로, 믿음의 권사로, 믿음의 집사로 인정을 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한다고,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 좀 확인해 봐라. 응? 그리고 네 심령을 한번 조사해 봐. 너 지금 시험 들고 병 들지 않았어? 한번 조사해 봐. 예레미야 4장 40절 이렇게 말하셨어요. 조사해 봐야죠. 확인해 봐야죠. 왜? 내가 살려면. 그래서 성경엔 누구를 생각하라? 노새처를 생각하라. 그 여인은 똑똑했단다. 아주 똑똑했단다. 지가 생각할 때. 그 여인은 아주 주관이 강했단다. 육적으로. 그 여인은 아주 고집이 셌다. 육적으로. 그 여인은 세상 걸 버리지 못했다. 육적인 걸. 이것 때문에 노새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안 받은 거예요. 결론, 그냥 불행한 여인이 됐네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육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육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믿음을, 그리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구원을. 억만금이 생겼는데 나의 영혼이 잘못되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모든 것, 세상 걸 다 소유했는데도 내 믿음이 병들면 뭐 할 겁니까? 말씀에 비춰봐서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 하지 마세요. 겸손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선생의 꾸지람을 잘 받습니다. 겸손한 자의 심령 상태는 어린 나이가 책망을 해도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겸손한 자, 정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나를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주님 하나님 앞에 정말 물이 되고 하나님 방맹을 때릴 적에 우리는 부서지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불이 내 심령 속에 임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교만병이 다 살러 없어 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말은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근데 너는 얼마나 교만했으면, 얼마나 네 마음에 돌같이 단단했으면 왜 안 깨지냐 이겁니다.